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 갈빗뼈로 화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례를 하면서 둘이 혼인 예식을 시켜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배웠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은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혼인잔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관계 맺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좋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다 관계가 좋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해요. 관계가 좋다, 믿음이 좋다. 관계가 좋으면은요 그 분의 자녀들까지도 다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가 하고 있는 것도 다 아름다워 보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관계를 잘 맺으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취미를 같이 갖게 되고, 그가 좋아하는 운동 종목도 같이 배워서 같이 시간을 지내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책을 읽었는가, 그래서 그 책을 읽어가지고 서로 대화도 그 책을 주제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고 뭘 하는 것을 좋아할지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좋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자, 그래서요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 여기 보니까 갈릴리 1절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그 뒤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5절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걸 보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혼인잔치 있는 집에 그 신랑의 이모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뭐 손님 대접하고 또 이 일 저 일 누가 뭘 어떻게 하냐고는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언니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언니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봐, 그랬는 것 같아. 사오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례에 청함을 받았다. 제자들도 같이 왔어요. 우리도 그러죠. 혼인잔치에 가면은 웬만큼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은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러한 몇 번째 아이가 결혼을 아무 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하도 하고 또 뭐도 된다고요? 하객은 그 결혼 예식에 두 청춘 남녀의 결혼식에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해 증인이 되기도 한다. 증인.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은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랑, 신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포도주는. 우리도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 신부를 전혀 몰라도 결혼식에 참석한 때가 있지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엄마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신부의 엄마, 신부의 아버지, 신랑의 어머니, 신랑의 아버지.
혹은 뭐 회사 사장님의 자녀라든지 회사 동료의 자녀라든지 신랑 신부하고는 관계가 없어도 여러 가지 관계로 참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결혼식은 관심이 없고 축의금 내고 밥 먹고 오고 말죠. 우리만 그럴까?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주일 내내 밤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못 온 사람은 내일 오고 내일 또 못 온 사람은 그 다음 날 오고 이렇게 잔치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많이 필요하죠. 필수품이 그들은 우리처럼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결혼 예식을 앞두고 신랑과 신부가 1년 전에 정혼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우리로 말하면 술이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생수처럼 이스라엘은 워낙 석회석이 많으니까 다 담궈서 모든 몸에 물에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석회질 같은 것들은 다 걸려서 잠기고 빼고 깨끗하게.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모자람의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건강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물질이 없기도 하고 나에게 이번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서 척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인생에 생겨요. 오늘 혼인잔치집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3절 마지막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를 사오든지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좀 알아보라고 하든지 해야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그 집 그 동생이 신랑의 어머니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할까? 왜 그래요? 물론 여기 있는 우리들이야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안다. 뭘 알아요?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 예수님이 지금 나이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살아온 세월들 다 봐요. 아마 이때쯤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 집에 없는 걸로 봐서 친인척인데 일찍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집의 장남은 그 무게가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자식들이 조금 예의가 없이 행동하고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꼭 뭐라고 그래요? 애비 없는 호래 자식.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어머니들이 아주 더 엄하게, 그리고 동생들이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아주 장남을 엄청 혼을 내요. 이렇게. 그러면서 동시에 혼자 된 분들은 그 장남을 때로는 남편처럼 무지하기도 하고 부모처럼 무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더 엄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도 자라올 때 여러 가지 상황도 또 그동안의 삶 속에서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육신적으로도 마리아는 일이 생기면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출생과 지금까지 살아온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이나이다. 이 여자여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어머니 그래야 하는데 여자여 이 말은 참 예의가 없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예의가 없는 표현이 아니고 이 헬라어 원문의 여자여 이 말은 여왕이시여 혹은 주인님 이런 의미다. 아시겠죠? 여왕님, 주인님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여자여 이 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가? 목사님 말씀처럼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배우지를 못했는가?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님, 왕이여, 여왕이여 그 말이. 근데요, 예수님은 참 보면은 재밌는 것이요. 나와 아직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거절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고 가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요. 죽은 나사로를 이제 병들었을 때 아직 죽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가 빨리 좀 오세요. 우리 동생 다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온 게 아니라 오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이거 다 보고 와요.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나흘이나 지나버려. 장례한 지 나흘이나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니까 막 냄새가 나고. 근데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짠 하고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짠 해결을 하지 거의 않아. 제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짓궂은 하나님. 내 기도 계획, 내가 정한 시간, 내가 계획하는 방법, 이것으로는 이루지 않아요. 시간으로 말하면 다 끝났어.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주실 때가 저는 참 많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조금이라도 내가 정한 시간에 되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다.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와주는 조연에 불과해.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어요. 조금 아직 병들었지만 숨이 안 넘어갔을 때 같으면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빨리 불렀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직접 바로 물을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는 하인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동안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인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아니, 하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 아주 재미있는 것은 6절부터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정결 예식은 뭐예요? 팔레스타인은 신발이 샌달이잖아요. 발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인이나 손님이나 누가 들어오면 하인들이 물을 떠서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하인이 없으면 자기 발은 자기가 씻기라. 그런 물을 쓰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결 예식에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이 놓였다. 6. 창조의 역사가 6일 동안 항아리가 6.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물을 채웠어요? 하인들. 예수님은 나이가 어려요, 젊어요, 늙어요? 젊어요. 예수님은 혼자 왔어요? 제자들 왔어요. 제자들이 적어도 우리가 요한복음으로만 봐도 베드로가 왔고 그 전에 안드레 또 요한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까지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최소한 12는 아니어도 5은 있었어요. 제자들은 나이가 들었다, 젊다, 젊어요. 여기서 저는 우리 하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하인들은 일이 있다 없다. 잔치집에 이 손님은 이걸 갖다 달라, 저 손님은 저걸 갖다 달라, 손님이 새로 오면 물을 떠서 발도 씻어야 되고 서로 분주할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손님으로 있었겠지.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면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순서상 옳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젊잖아요. 물 떠오는 것이 뭐 어려워요? 뭐 계산 푸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제자들은 그 우물을 모를까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물을 줄로 길어오는 우물은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 1층 최소한 2층 정도 내려가요. 그래서 물 떠온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잖아요. 멀리 있는 것처럼 했다가 가까이. 그래서 참아 죽이지는 못하니까 뭘 시켜요? 물을 떠오고 장작 패는 일을 시켜요. 이렇게 힘든 일을 바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두고. 오늘 제가 만약에 하인들이라면 예수 씨, 당신하고 같이 온 저 젊은 제자들 놀고 있지 않냐? 시켜라. 우리는 우리 일도 바쁘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어때요? 사실은 옳은 말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이런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제자, 저 사람이 할 일이다. 나는 이 일 말고도 다른 일이 많다. 그런데 왜 꼭 이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입이 나오고 불만일 때가 허다히 많다. 안 그래요?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친하겠어요? 이 하인들하고 친하겠어요? 여기서 있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무슨 일을 시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라고. 근데 평소에 친한 권사님들은 안 시키고 별로 안 친한 나를 시켜. 그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친한 권사님들 시키세요. 왜 나 시키세요? 그런다 안 한다. 남 얘기처럼 표정 변화를 잘 안 주네. 우리는 늘 이렇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볼멘 소리를, 그것으로 불만을 섭섭하고. 여기 하인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정말 하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기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잘 보십시오.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물 떠오다가 항아리 붓는 것이 쉽지 않고 일이 많은데도 아기까지.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했지 아기까지 채우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인들이 알아서 아기까지 채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순종은 아기까지, 순종은 끝까지. 말씀을 따를 때는, 순종을 할 때는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해야 돼. 아멘. 아멘을 시켜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아기까지 채우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도 아기까지 채우는 이 순종, 이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자, 그런데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고생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퀴즈.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언제 되었을까? 1번, 하인들이 물을 쏟아 부을 때. 항아리 쏟아 붓자마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1번. 2번,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물을 뜨고 가는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다. 3번,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 마실 때 포도주가 되었다. 4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1번도 갖고 2번도 갖고 3번도 갖고 4번도 갖고.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1번, 처음에 물을 이렇게 부을 때. 2번은 뭐예요? 떠다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줄 때에 들고 가는 순간에 물이 막 점점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물이 점점 진해져 가지고 포도주가 되었다. 3번, 연회장이 맛볼 때. 4번, 모르겠다. 응? 뭐라고 하는지. 1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 물을 떠다가 부을 때 항아리에 차지 마자 했는지.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천지 창조를 하는 것 말고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한다. 왜요? 그 사람들을 복 주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인들이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떠서 갖다 주라 하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적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난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물을 퍼서 담고 물을 퍼서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고. 여기 정말 성경을 이렇게 볼까요? 물을 아기까지 채우니 7절 그랬잖아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 갖다 줄 때 예수님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떠서 갖다 주라고 했어요. 갖다 줬어요. 근데 이런 비밀도 있지 않을까요? 볼 때는 물인데 마시면 포도주가 될 수 있잖아요. 연회장은 이걸 보고 물을 마신다고 했을까요?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을까요? 아마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면 야, 포도주 가져와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 신비는 여기 순종에 있었다. 근데요, 저는 놀라운 것이 이 하인들이 왜 제자들을 안 시키고 우리를 시키냐고 시비하지 않았어.
불평하지 않았어. 바쁜 우리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치우는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다 주차장에 대잖아요. 눈 안 치운 사람들은, 눈 안 치운 것들은 주차장에 차 대지 말라고 그래. 눈 치운 사람만 주차장에 차 대. 그러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목장 식구가 일을 안 하고 와서 밥은 먹어. 얄밉다 안 밉다? 왜 저 인간 일도 안 하면서 밥은 먹어? 다른 목장 차례일 때는 모르는데 우리 목장 차례인데 우리 목장 식구가 같이 밥은 안 하고 와서 밥만 먹어. 밉다 안 밉다? 설거지라도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가. 꼴보기 싫다 안 보기 싫다? 대답 안 하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 치우는 것은 내가 안 치웠으니까 다 세라. 근데 밥은 내가 했는데 같이 안 해줬다. 꼴보기 싫다 안 보다? 우리가 늘 이런 일들로 시험에 들어요. 이런 일들로 시험에 들어. 이게 늘 우리에게 평생 숙제입니다. 이 하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런데요, 하인들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인들의 축복이 뭐예요? 9절 마지막에 연회장은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물동은 하인은 알아요. 물동은 하인은 알아요. 어때요? 연회장 몰라. 신랑 몰라. 하객들 몰라. 누구만 알아요? 물동은 하인들만 알아요. 물동은 하인들만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몰라. 이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 맨날 저만 잘났다고 하고 지가 다 했다고 그러고 지가 저를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요? 쌍코피 터지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에야 내가 건강했던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알아. 오늘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안 했어도 아기까지 채워 시켰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제자들 왜 안 시키냐고 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 당신 젊은데 당신 적어도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물 뜨러 갈 테니까 예수님 같이 갑시다.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같이는 가줘야지. 근데 하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인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9절 마지막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겠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대. 웃겨. 그대는 이 말이 뭐예요? 신랑이 칭찬 들어. 아이고 참, 신랑이 한 게 뭐 있어? 신랑은 알지도 못하는데. 연회장은 뭐예요? 엉뚱한 다리를 긋고 있어. 왜요? 모르니까. 진짜 웃기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충성하건 헌신한 내가 시험 들어. 이런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래. 안 권사님, 새해 들어서 주방 부탁을 했어요. 이러기가 쉽다.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막 모르는 사람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왜 이런 걸 사왔냐 뭐 어쩌냐 그러고 또 하면은 뭐 좀 한다고 좀 부탁하면은 하네 안 하네 하고 막 짜증나고 그래. 성질 난다 안 난다? 나는 맨날 하는데 어쩌다 한번 부탁한대 안 한대. 그것도 어떻게 얘기해? 본인이 안 한다고 해. 그 사람 시키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더 꼬라지 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연회장이 신랑한테 가서 칭찬을 해. 고생은 누가 했는데? 하인들이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다 시험에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 꼭지 돌아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늘 넘어져요. 아니, 예수님이 연회장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신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인을 만났어. 예수님이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하인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신비를 누가 체험했어요? 하인들이 체험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11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은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를 믿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1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게 하는데 누가 쓰임 받았어요? 연회장이? 신랑이? 하객들이? 아니에요. 종들이 쓰임 받았어요. 이 종들의 오늘의 이 헌신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따라 살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감옥에 갇히고, 그 헌신을 하기까지 믿게 했던 수고를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종들이. 오늘 혼인잔치의 신랑도 연회장도 누구도 그렇게 쓰임받지는 못했어요.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 이 영광을 놓칠 수 있어요? 이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연회장이 아니라고 신랑한테 칭찬하는 것처럼 나에게 칭찬 안 해줬다고.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연회장이 신랑 칭찬했다고 기껏 헌신하고 이걸 다 까먹냐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하객들도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능력은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주관하는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고 그저 순종했을 종들이 아버지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